할렐루야. 이렇게 위임 예배에 참석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위임 예배를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며 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경애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초대 위임 목사로 우태규 목사님을 위임할 수 있는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쓰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보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빛나고 높은 모저버 그 위에 얹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문 이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 진경로 회장 되시고 수원 새벽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부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이곳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의 우태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에 또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아름다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위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더욱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목사님에게 더 강하게 또 임재하시고 또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많이 드러내는 복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또 보내어서 그 바나바가 정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바나바로 인해서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했듯이 우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늘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과 또 이 교회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원로에 서기 되시고 꿈이 있는 교회 담임하시는 최길배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제 3장 31절과 이어서 4장 1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행복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당황스럽죠. 똥친 막대기로라도. 김주영 씨가 쓴 똥친 막대기라고 하는 동화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한 백양나무 가지가 부러집니다. 부러진 백양나무는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일을 하냐면 옛날 어르신들 기억하는 화장실, 변소라고 하죠. 그 구석에 처박힙니다. 사실 백양나무는 높이가 수십 미터 올라가는 아주 수려하고 멋진 나무인데 그만 부러지는 바람에 화장실에 처박힙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백양나무 가지를 가지고 똥통에 쌓인 똥을
잘 섞기 위해서 이 백향나무 가지를 사용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똥이 덕지덕지 묻은 이 똥친 막대기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수려하여서 주목받는 나무로 살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요하고 주목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결국 그 날에 가서 만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똥친 막대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종이라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3장 그리고 4장 1절까지 말씀의 구성을 볼 때에 인생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을 정리하면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훗의 활약은 용감무쌍한 무용담으로 정말 인생 내내 우려먹어도 좋을 듯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훗 혼자 모압 왕을 찾아가서 그 왕을 죽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용사 약 10,000명, 10,000명을 죽임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더군다나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 오른손이 없는 외팔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쓰임 받아야 되겠다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해도 이랜드나 참전 화장품 정도 기업을 해서 어느 집사는 어느 장로는 기업을 경영하되 기독교 정신으로 경영해서 성공했다. 그리고 기업 이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 정도는 되어야 성경 인물 퀴즈에 그래도 답안지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그냥 농사짓던 백성 3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12만 명의 군사를 죽입니다. 삼손은 비록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결국 두 눈이 다 빠진 상태에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이왕이면 이왕 쓰임 받을 거면 크고 화려하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과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십니까? 본문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는 성경이 에훗 이야기 뒤에 삼갈 이야기를 한 절로 마감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에훗과 삼갈 인생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 보실 때 에훗과 삼갈의 인생 차이가 무엇일까?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장 1절은 사실은 삼갈이 죽으니 라고 시작해야 하는데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삼갈은 에훗 앞에서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똥친 막대기처럼 쳐주지도 않는 그런 존재감 없는 존재였어요.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에훗은 무려 10,000명의 용사를 죽였지만 삼갈은 고작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삼갈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에는 에훗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늘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내일까지 할까요? 그냥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만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는 기도를 달리 해야 되네요. 내가 무엇이 되길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그런 쪽에 사실은 좋은 이름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크고 화려하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주목해 하는 것은 2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사실 구성상 굳이 넣어도 되지 않는데 왜 넣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 앞에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 앞에서 위세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2달란트 그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중요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칭찬을 해 주셨다는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어쩌면 성도나 불신자들이나 구분 없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항상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또 더 큰 명성을 얻으려고 그렇게 목적 없이 가다 보니까 결국 어느새 예수님도 추월해서 예수님을 추월해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 걷는 줄 모르면서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반면에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썩어지는 밀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썩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산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부유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려는 그 욕망에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이 부분에 집중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교적 우리가 화려하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솔로몬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있고 목이 잘려 죽은 세리완이 있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순교자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들 모두가 요셉도 다윗도 그랬지만 그 순교자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종으로
자기 시대를 살아갔어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어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한순간을 이어가는 도미노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그리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을 운전해 보세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좁고 협착한 길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 돼요. 졸 틈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외에, 새벽 기도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새벽 기도 외에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들이세요. 하루 1시간 이상. 새벽 기도 외에.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면 운전 실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말씀의 실력이에요. 세 번째로, 차는 좁고 협착한 길에 서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직진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해야 그가 진짜 목사이고 그곳이 진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시는 우리 우태규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똥친 막대기로라도 주님 원하시면 내가 똥친 막대기로라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제 목숨을,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늘부로 사라지고 제 존재감은 오늘부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눈에 크든 작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 하나만 붙들고 남은 생에 내게 주어져 있는 도미노 하나,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태규 목사님의 위임을 앞두고 주신 말씀에 증언을 합니다. 똥친 막대기로라도 우태규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태규 목사님과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이 아니라 그날에 반드시 상을 받는, 그날에 상을 받는 귀한 목사님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위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위임받는 목사님, 사모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오실까요? 나오세요. 양 나오시기로 걸음하셨는데, 조금 기분이 좀 나빠요. 제 키나 거기 키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 멋진 모습으로 사모님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하나님과 여기 모이는 증인 앞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행복한 우리 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사모님도 크게 하셔요.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해 충심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손 내리시고 돌아서셔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제 본교회 교우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교우들, 네. 묻는 말에 네라고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우태규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위에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태규 씨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주의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태규 목사님을 행복한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위임받은 목사님과 가정과 목회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먼저 우리 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목숨과 삶 전부를 다해서 이 교회와 성도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와 온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알게 하옵시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사 눈물과 두려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우리 오 목사님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사 그 썩어짐을 통해서 생명의 새순이 나게 하시고 새순이 자라고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되 섬기되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영혼을 내 목숨만큼이나 사랑하는 예수의 선한 목자로 섬기게 하사 많은 사람을 꿈꾸기에 앞서서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아픔에 고난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자기 생명조차 기쁨과 감사로 내어줄 수 있는 진짜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도 눈물과 사랑으로 목사님을 보필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원하시는 진짜 사모가 되게 하사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고 누구보다 깊은 지혜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사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모님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땅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의 동역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목사님과 가정과 목회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도 상상도 못했던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우태규 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위임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목사 위임 기념패. 목사 우태규 위의 사람은 수원노회 소속 목사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우리 교회의 위임 목사로 청명을 받았기에 본 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귀하에게 행복한 우리 교회에 대한 목양과 치리를 위임하고 이를 확증하여 이 패를 수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주후 2021년 11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노회 노회장 위임국장 이하빈 목사. 우리 교회 중에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 나오시고 꽃다발 지금 증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태규 목사님에 대한 권면으로 진경노회장 되시고 원선제일교회를 심우하시는 이종찬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이 있겠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 우태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위임받게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저도 91년에 84년에 개척하고 91년에 당회를 조직하고 92년에 위임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참음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79년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만 41년째 목회를 하고 담임 목회 38년을 하는데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참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의 목회 여정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많이 남겼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도 참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참으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또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요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날 만주일보에 쓴 유목이 있습니다. 읽은 천하 문안사 백인당중 유태와 한 마음으로 근면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은 어려운 일이 없고 백인당중 유태와 100번 참으면 큰 화목을 이룰 수 있다. 목회하면서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우리 박만규 목사님이 지난번 광일교에서 권면할 때 저도 그때 이제 목사 권면을 하고 우리 박 목사님도 권면하는데 신세원 목사님 말씀을 했어요. 무인불승이다. 당회를 들어갈 때마다 참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끝까지 참는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는 우리 우 목사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사랑과 존경을 받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노예가 잘 알고 있지만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교회가 또 행복한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위임에 대한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권면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 위임. 사모하는 마음속 은총의 기억으로 자리 잡은 축복의 부르심. 소명으로 회자되는 은총의 이름.
에돔의 진동에 의한 빛의 문화가 찬란하건만 어두움이 드리워진 21세기 문명의 밤거리, 목마름의 외침,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푸른 은총의 지존자, 이제 위임 앞에 감격으로 흐느끼며 타는 목마름으로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목사 위임. 제가 결혼이 그 식이 있어가지고 끝나는 대로 갑니다. 저는. 네, 이종찬 목사님이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례하러 가시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성도 권면으로 증경로 회장 되시고 동원교회 심호하시는 이종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도 아직도 위임 목사가 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당회를 조직하고 위임식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교우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권면 중에 권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 성도들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수고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수고를 알아줄 때에 그 수고를 알아주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아주면은 또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알아줄 때에 또 목사님은 힘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줄 때에 또한 목양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알아줄 때에 목자와 또 양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목회자는 즐겁게 감당을 하게 되면은 모든 유익이 성도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임 목사를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인데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목사의 수고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며 존경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맡은 사역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양무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정치문답절의 제72문에 보면은 교회에서 최고의 직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를 교회에서 최고의 직분은 목사의 직이니 그 위엄과 유용함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 이름의 권위와 자격과 법문과 상급에 대하여 보여주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목양의 관계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목사는 목자에 비유되고 성도는 양에 비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했고 또 10장 3절에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했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목자는 양들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자가 양들을 알며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는 생명을 잃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보면 일타 강사,
스타 목사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목사님은 우태규 목사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스타 목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봐야 그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들이 하루에 1분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태규 목사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태규 목사님에게 위임하여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살찐 꼴을 먹여 주시는 우태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인 줄 알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고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이 우태규 목사님인 줄 믿습니까? 예.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우태규 목사님 최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대가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 교회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우태규 목사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즐거워야 교회가 즐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목사가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목사가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화목한 공동체,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수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고 그 다음에는요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순복함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네, 귀한 권면과 권면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흩어진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수원노회 목사님들이 위임식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나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참 받았습니다. 우리 노회장님도 참 채시라 그런지 오늘 정말 보통 노회장이나 교단의 그 임원들 뭐 이런 분 보면 복음을 별로 안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참 너무 귀한 자리 왔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우태규 목사님이 또 교회를 또 와우리 교회 박 목사님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렇게 분리 개척해서 위임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참 바쁜 시간. 저도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한국교회 또 선교사 대상에서 목회자 가정교회 소그룹 세미나 좀 많이 분주한 그런 시간이고 주일 전이지만 오 목사님 이렇게 위임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동역자 부목사를 선정할 때나 그리고 또 뭐 청빙위원장으로 노회에서 어느 한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 이제 위임 목사 혹은 청빙 목사를 선정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그 옆에서 동역을 했고 또 섬기고 배웠는가
그걸 첫 번째로 저는 꼽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의 그 모습은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을 때 그 듣고 배우고 교훈한 바대로 지금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꽃으로 말하면 화분의 꽃을 옮겨다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부교육자 생활이 참 중요하고, 어느 교회 어느 담임 목사님 옆에서 배우고 동역하고 수고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오늘 위임받는 우리 우태규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특별히 우리 와우리 교회 우리 박만규 목사님 그 옆에서 참 훌륭하게 목회를 배우고 이렇게 분리 개척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게 정말 축하 중에 축하를 받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우 목사님은 와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와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희 교회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오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120대 1 그렇게 되어진 한 사람 뽑는데, 제 이름이 최상태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 저희 교회도 박 목사님 잘 알고 계시지만 전국에서 NCD 교회 건강 진단이나 여러 가지 리서치를 보면은 솔직히 그래요. 저희 교회만큼 이렇게 건강 지수가 높게 나오는 교회를 아직까지, 또 저도 어떻든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이나 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으로 여튼 건강하다고 하는 그 대부분이 큰 교회들 다 가보았어요. 가서 세미나로 섬기고 강의하고 예배 인도해봤지만 아직까지 제가 섬겼던 화평교회만큼 건강한 그런 교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서 옛날에 훈련을 받은 분입니다. 또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또 어디에 쓰느냐? 이번 부총회장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 예수인교회, 그리고 예수인교회, 그리고 화평교회, 그리고 우리 존경한 우리 와우리 교회, 참 이런 좋은 교회에서 훈련 받고 또 이 교회 이렇게 우임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우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 목사님 이렇게 분리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게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지혜나 또 어떤 역량으로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와우리 교회 박 목사님을 중심한 여기 함께했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 저도 이제 여러분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저도 교회를 3명의 청년들 데리고 개척을 해서 한 2~3천 명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한 15년 전부터 우리 부교육자 중심에서 8번째로 분리 개척을 하고, 제가 9번째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게 약 2년 전에 이렇게 분립을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8번째까지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그 성도님들 여러분들처럼 따라오잖아요. 근데 혹간에 보면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아주 대단해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 목사님은 결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와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뭐 몇천 명 중에 몇 명 이게 해본 분들은 알아요. 이 사명 때문에 분리개척도 하고 성도들 같이 가서 협력하도록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수천 명 돼도 한 사람 따라간다고 할 때는 마치 목사의 심정은 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이 있어요. 나가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평생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와우리 교회 덕분이고, 따라오신 우리 같은 분들이다. 정말 좋은 교회 세우고 싶어서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우 목사님 네 분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착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 와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박 목사님 중심에서 너무 큰일 하셨어요.
정말 이 분리개척하는 거, 또 담임 목사가 나오는 거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 그 공동의 주일이어 가지고 가서 1부, 2부, 3부 이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저는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작은 상가 월세로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한 2,000여 평의 땅에 그 아름다운 공간, 그 사랑했던 수많은 성도들 볼 때 제가 잠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내가 콩깍지 씌운 거 아니요? 이런 걸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내일이 맞기 그런 작은 곳을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돈 좋고 명예 좋고 저도 보통 일반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2년 됐는데 한 번도 이렇게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걸 통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축사 시간이지만 약간 본론에서 빗나간 얘기지만 저는 감히 앞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나 권면하신 목사님이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또 하나의 교회 그 의미가 없어요. 노회장 목사님도 말씀하지 본질의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말이에요. 이런 교회 세우라고 우리 목사님, 우 목사님, 우리 와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에 분립을 한 거고 또 그런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임으로 이 교회에 세우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계속 학교 학생들 가르친 일이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이제 세미나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제 세미나의 결론 그겁니다. 뭐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야, 제발 좀 딴짓 좀 하지 말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 원리,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본질이고 본질적인 목회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좀 흉내라도 좀 내다. 흉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시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냥 또 하나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 정말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만들어서 그런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함께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우리 와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배경으로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나와서 이런 교회의 우임 목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우 목사님 참 너무 신실해요. 너무 착해요. 그러나 우 목사님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귀한 목사님을 우임 목사로 모시게 된 거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와우리 교회 교역자님들 나오셔서 축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 김강성 장로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선물 증정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태규 목사님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똥친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으신 우리 특별히 예배 인도와 집례 인도를 또한 설교를 맡으신 이하빈 목사님, 그리고 기도를 맡으신 이보호 목사님, 성경 봉독을 맡으신 또한 최길배 목사님, 또한 목사 권면을 맡으신 이종찬 목사님, 성도 권면을 맡으신 이종문 목사님, 또한 흩어진 화평교회로 분리개척한 또한 축사를 맡으신 최상태 목사님, 영적인 멘토이시고 또한 분리개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축도를 맡으실 우리 사랑하는 박만규 목사님, 그리고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한 우리 찬양팀,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리개척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요일날 바쁘신 가운데 또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귀한 자리를 또한 빛내주신 와우리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그러한 소식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저와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또한 부족한 저, 또한 똥침 막대 같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을 또 복음화할 수 있도록 또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김강선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이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노회장님과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와우리 교회 우리 박만규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와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유임 예배 끝났다고 나몰라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꼭 동생들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돌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제 풍선 불고 아침에 담례품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담례품 있습니다. 큰 정성으로 작게 만들었으니까 예배 끝나고 기념 촬영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증경노회장 되시면서 와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만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위임 감사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또 오태규 목사님을 우임 목사로 은퇴할 때까지 종신토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사 충성 다해서 하나님 교회가 흥왕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아름답게 이루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립 개척된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부흥성장해서 또 다른 분립되는 그날까지 목사님과 성도들이 혼연일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워서 땅끝까지 이르리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축하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설립하고 우임케 하시 또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